구약성경 201면, 202면에 있는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제 대선 후보 토론 보셨어요? 언제나 이 품이 있는 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진 않고
어떤 흙탕물 같은 표현들 많이 남아서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옛날에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건 뭐 얼토당토 않는 흑색 선전이다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실제로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수단이 등장합니다. 의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하고 그로 인해 죄나 혹은 결백을 밝혀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서 공공연하게 죄를 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지파들의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배치하면서 성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진영이 나왔고, 또 지난주에는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서 혹은 이동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이 흐름들을 통하여서 크게 볼 때에 성막과 법궤 중심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성막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가장 바깥쪽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이 설명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거룩에 대한 법, 또 부정에 대한 법들은 레위기에서 잔뜩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1장부터 4장에 이어지는 진영의 거룩함을 위한 법들 몇 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명령을 이미 앞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부정함이 오는 것을 차단해라 라는 것도 했지만 내부로부터의 부정함 또한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2절,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나병, 피부병, 피부 질환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유출병이나 주검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 장례를 치른다든가 집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각각의 어떤 부정인지는 이미 레위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정에 한 4단계 정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정들은 다 높은 부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병, 일반적으로 피부병이지만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기간이 길고 또 때로는 이게 전염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부정이고, 유출증은 무엇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높은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이었습니다. 또 주검, 시신으로 인한 부정은 부정 중에도 최상급의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진영에서 내보내는 이유, 성소와 진영의 그 부정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키는 조치입니다. 물론 최상급의 부정들이지만 이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 회복할 수 있는 부정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해서 완전히 내쫓아라,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 3절,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의 부정이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3절 끝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중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죄를 덜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볼 때 상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겉모습,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서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즉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거룩에 대한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죄값에 대한 규정입니다. 6절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할 때, 이것은 그냥 특별한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죄들,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사람에게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락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선하고 악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이쿠 깜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흔들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빼앗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해를 끼치는 것이 분명한 죄라고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우리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일단 죄를 자복해라. 제일 먼저 죄를 자복해라.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리고 죄의 값을 갚을 때에 원래 갚아야 되는 징벌적에게다가 5분의 1을 더합니다. 5분의 1 더하는 제사 뭐였죠? 속건제였죠.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죄로 인한 피해와 배상의 규모는 제사장이 결정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기준들이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판례 혹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만큼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의 차원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배상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속건 재물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다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속건제 드리는 것은 얘기를 했고,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배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만 잘할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하고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후반절에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어라. 8절 그것을 받을 피해자 당사자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없으면, 사람에게 도저히 그 배상을 해줄 수가 없으면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 즉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것이 보충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려진 성물 또 5분의 1이 더해진 그 모든 것은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 담당한 제사장의 몫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연고도 없는 사람이 배상받으니까 이거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걸 노려가지고 죄를 찾아내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규정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네들끼리 갚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중재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배상하고 갚아주는 그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또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중요하고, 죄를 지었다면, 불가피하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신속히 속건제를 드려라, 배상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일이 생겼다면 그 죄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드러낼 건 드러내고 갚을 건 갚고 그래야지 발뺌하고 나는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골치 아픈 게 11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의심의 소재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원래 대제사장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처럼 생긴 돌을 던져가며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무슨 물을 통해서 뭐 저주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인의 간통을 밝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11절부터 31절 사이에는 두세 개의 여러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이 합쳐지고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했던 것처럼 부정하게 된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을 격리하고 죄값을 갚아라 라는 규정에 이어서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그 7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자복해라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자복하지 않고 잡아뗄 때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하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12절 상황이 나옵니다.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그리고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남자, 남편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했으나 그것이 숨겨졌다,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14절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눈치가 이상한 것 같다. 의심이 속으로 생겨납니다. 의심이 생겼는데 정말로 근거가 있는 아내의 몸에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심증만으로도 이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나와요. 아마 유일한 물증은 이제 뭐 아내 몸의 변화, 뭐 여인의 몸의 변화에 뭐 생리가 불순하다든가 뭐 그랬다는 거겠죠. 뭐 구역질을 한다든가.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남편이 의심만 품어도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사회가 가부장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근거로 이혼해도 됩니까? 물어본 율법학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창세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합쳐주신 것이니 니들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죠. 물론 또 오늘은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상황에 맞는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15절 의심을 품은 남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름이나 유향을 전혀 첨가하지 말아라. 그냥 곡식 그대로, 곡식 가루 그대로 소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제죠. 이것의 이름은 15절 뒤에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고 합니다. 10분의 1 에바라고 하면은 한 에바가 30-40리터를 이야기를 해요. 쌀 큰 거.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은 3-4리터 정도 됩니다. 요만한 작은 말통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 부정을 저지른 거, 간통한 것 같은데 그걸 밝히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양이에요. 한 사람의 신뢰를 확인하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보리가루는요, 앞서서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나오는 보리가루는 그냥 보리를 말려서 빻은 거친 가루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은 제물을 가지고 너무나 의심의 소재가 쉽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의심을 확인하고 죄를 밝혀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잘못은 금방 밝혀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라 라고 하는데 거룩한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 제사장들의 손을 씻고 몸을 씻을 때 쓰는 아마 그 물을 토기에다 담고 또 거기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서 물에 넣어라라고 하는데, 티끌이라고 나온 것은 그냥 영어로는 이제 애쉬, 재라고 하고 흙입니다. 흙먼지를 이야기해요. 성막의 바닥은 아마 실내는 뭘 깔았어도 안에 뜰에서는 이제 그냥 흙바닥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냥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 내부의 흙은 그것도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지금 만든 거는 소위 거룩한 흙탕물을 만든 거예요. 흙을 한 줌 물에다가 이렇게 싹싹 풀어서. 18절, 그것을 제사장이 토기를 들고, 물이 담긴 토기를 제사장이 들고 부인은 의심의 소재물을 손에 듭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머리를 풀게 해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고대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부정해졌을 때, 혹은 슬픔을 표현할 때, 혹은 수치를 당했을 때 억지로 머리가 풀립니다. 여기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상황에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로 간통했다면 이건 머리 푼 게 문제가 아닐 정도로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결백이 밝혀진다면 머리 푼 것이 상대적으로 정말 억울했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상징이 되겠죠. 19절, 여인에게 이제 남편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의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맹세하게 하는데, 먼저 21절을 보면은 만약 죄를 짓게 되었다면, 죄를 지은 게 확인된다면 너의 허벅지는 마르고 배는 붓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외형이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우악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의심하게 된 정황, 그러니까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뵌 것이 사산될 것을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자기 딴에는 다른 남자와의 사랑의 씨앗이 있지만 걔는 온전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저주가 되게 무서운 저주죠. 22절, 이러한 내용을 여인에게 확인시키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그럴 줄 알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말을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자복해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백한 여인이라면 아멘, 네, 그래도 저는 떳떳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3절, 그 저주의 말을 쭉 다 듣고 제사장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라, 그 거룩한 물에다 빨아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뭔 소리냐? 당시의 종이는 양피지, 가죽을 두드려서 펴서 얇게 만든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이를 물에 빨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글자가 이렇게 싹 녹여드는, 물에 녹아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여인이 마시게 되는데, 마시기 전에 먼저 25절 26절에서 의심의 소재를 한 움큼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소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결백을 밝혀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 물을 받아 마십니다. 거룩한 흙탕물을 마십니다. 죄가 있다면 복통이 나타납니다. 근데 먼지를 넣은 물을 먹고 온전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 같아요. 27절, 죄가 있으면 배가 아프고 또 저주의 말대로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를 것인데 이것이 이제 유산하게 될 것이다. 28절, 그러나 죄가 없으면 해가 없이 임신할 것이다. 이게 딴 남자 때문이 아니라 너잖아, 네 아이잖아, 등등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아마 배가 안 아픈 것 같은데요? 이러고는 며칠 기다려봐라 라는 식이 아닐까. 오늘날 거짓말 탐지기처럼 바로 아뜨야 이러면서 판단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 이 단락의 결론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법이다. 남편이 29절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을 때 행해라. 남편이 근데 의심을 가진 것 자체는 죄를 묻지 않고 여인의 잘잘못만 가립니다. 물론 글쎄 죄가 없다면 여인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긴 하지만 남편이 의심을 품은 것 자체가 아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부부 간의 관계가 철저히 신뢰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부부라는 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굳건한 신뢰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거룩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다면 하나님께 고백한 사랑 고백이 거짓말이었거나 혹은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좀 대선 후보 토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뽑으면서 왜 그의 말과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왜 살펴봅니까? 그 사람이 말만 뻔지르르한 사기꾼인지 아니면 말한 바를 여태까지 실행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치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포스터 보면서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 몇 사람들, 군소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법은 일반 법률들보다도 더 까다롭고 더 엄격합니다. 똑같은 사기라도 선거와 관련된 거짓말은 더 처벌이 엄격합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고 진실되어야 하죠.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죄로부터 멀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거룩함보다도 이 부정함의 전파가 더 강력합니다. 부정함을 전파하게 되면 그는 죄를 짓는 게 되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칭찬이나 좋은 말보다는 험담이나 흉보는 말,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퍼지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은 아예 너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거룩한 무리들이 부정에 노출될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다가 간식을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나 다이어트 하려고, 말이 됩니까? 다이어트 할 거면 당장 이걸 안 보이는데 치우든가 다른 사람 나눠주든가 자기 손 닿는 데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다 먹으면 난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이제 허전하니까 또 사다 놓고 막 어디서 받아오면 또 쌓아놓고 막 저걸 빨리 먹어버려야 내가 다이어트 시작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털어버리고 치워버리는 노력이 있어야 조금 하는 척이라도 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져야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성전으로 나온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줄인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한 배상,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것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속, 신호위반 이런 걸로 딱지 떼면은 생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벌금들 잘못하고 약속이니까,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내긴 하는데 피 같은 막 5만 원, 7만 원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속도 줄이고 조금만 주의했다면 아낄 수 있었는데, 이 벌금을 통해서 죄가 잘못인 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과 죄는 결코 함께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의심의 소재법,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단락입니다. 율법의 다른 어떤 법 중에서도 이런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를 가려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가진 위험한 요소는 남편의 의심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연히 의심을 품고 또 공공연하게 망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기분 따라, 입맛 따라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가 마르고 어쩌고 저주를 한다든가,
혹은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완곡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아기를 생명을 빼앗아가는 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심의 소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법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의심이 합당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라는 겁니다. 속으로 어떤 답을 내리고 해결책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저주의 흙탕물, 문서를 빨아서 글씨를 막 녹인 물, 이건 다 고대 미신적인 풍습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네들 이렇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용했을 뿐입니다. 형식은 당시 시대만 의미가 있었을 뿐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죄를 다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벌을 동반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앞선 단락 6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가 배상하면은 됐지만, 배상할 수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죄에 대해서는 수치와 벌을 더 하신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 나의 잘못, 연약함이 떠오른다면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부족함으로 인해 피해 입은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에게도 용기를 내어서 갚아주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오늘 율법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배상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죄를 밝혀주려고 하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각자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죄에 대해 예민하고 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렀던, 마지막에